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제 8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변화무쌍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짧은 한 달 동안이었지만 이 8월 동안에 집중호우로 그리고 또 태풍으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비대면 그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제 2주일 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텅 빈 그런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깝깝하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 8월 한 달을 우리가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9월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 우리 9월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8월 달 동안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지내왔습니다. 9월에는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뒷부분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을 하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나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칠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살아났으며 나라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압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해소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도 사라지고 잠재적인 적대 세력도 사라진 때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 이 고난이, 이 역경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고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단의 세력이 이 나라를 덮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에 100% 순수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물과 친서를 보낼 때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당시 떠오르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모로닥 발라단 황제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에게 예물과 친서를 보냈습니다. 바벨론이 왜 이런 호의를 보였을까요?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을 딛고 일어서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고 있는 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로니아였습니다.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시리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만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다였을까요? 바벨론 왕이 볼 때 유다는 포섭 1순위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아시리아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 14년 동안이나 신앙의 정절을 유지했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고 꼿꼿하게 절개를 지켜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볼 때 이 유다야말로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와는 다른 전술을 구사합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칼을 들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은 예물을 보내면서 해유합니다. 많은 물질을 보내고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겼던 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전술을 바꾸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바벨로니아에 히스기야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허탈하고 실망스럽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만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이 정도입니다. 당신과 동맹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전략을 바꾼 사단의 계략에 단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산헤림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서 듣고 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압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들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비교적 잘 지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울며 간구합니다.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은 걱정 없이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울며 간구한 히스기야였지만 물질을 가지고 온 바벨론에는 상하지 않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악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질, 이 건강, 이 모든 것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며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부요함이 화가 되지 않고 평온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보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함에도 그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려야 함에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넉넉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랑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이 행하였던 것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련한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행편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 환경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런 큰 기쁨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텅 빈 예배 공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너무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이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여 히스기야가 참으로 어려움과 이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울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이며 눈물로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옴을 경험하는 9월을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우리 일신가족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